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2장에서 그 꿈을 한번 꿨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살밖에 안 됐었어요. 청소년이죠. 그런데 다니엘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세월의 흐름을 조금 짚어드려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이 그 연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경에 메모가 되어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에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예루살렘 성이 애워쌈을 받았던 그때 몇 년이었을까요? 예, 기원전 605년. 예, 거기 여러분 성경 써 있으면 그냥 두시고 안 써 있는 분들은 한번 써 보세요. BC 605년.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상 분분한 이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때부터 왕자였지만 통치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 이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자의 신분으로 여러 곳에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갔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한 그 왕권이 단독으로 주어졌을 때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들은 주로 정복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때가 언제냐면 BC 602년이에요. 602년.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다니엘 1장 1절일 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거는 다니엘의 나이는 추정입니다. 추정. 정확히 다니엘의 나이가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족들과 귀족들의 소년들을 볼모로 끌고 갔다,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니엘이 1장 1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 때에 다니엘의 나이를 15세쯤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일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18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3장.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을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2장으로부터 약 15년쯤 흘렀을 때 기원전 587년경 해서 한번 메모해 놔 보세요. 587년경. 자, 그때가 다니엘이 약 33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33세.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이에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은 굉장히 무서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4장 4절에 편히 내 집에 동그라미 치시고 편이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내 궁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하늘 정원입니다. 7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밋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지? 불가사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정원입니다. 하늘정원. 그 하늘정원. 여기 여러분 혹시 요 옆에 여기 카페 이름 뭐죠? 여기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요 옆집 말고 저기 마당에 그 호수 만들어 놓은데. 예? 델파네? 들파네인지 하여튼 그 델파네에 가면 이제 그 밑에가 주차장인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연못이 나와요.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놨어.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주차장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을 그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릴 때는 이거 냇물 건널 때 그렇게 건넜거든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면 카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로 사부작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신기하다고 막 저게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거 예배 마치고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제가 커피 살까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 간단 밑에서 보면 위에 이제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평생에 이 궁을 지었어요. 그 궁의 이름이 하늘정원. 하늘정원. 이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한번 그 건축물 이 그림은 전체를 약간 이렇게 이거 지금 EBS 우리 교육 방송 있죠. 거기에서 이 바벨론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특별 제작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들 종합해 가지고 이 도시를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한 성 주변으로 물이 흐르죠. 저걸 해자라 그럽니다. 해자. 저게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이게 거대한 우리 서울만한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성이 있죠. 저것이 아마 느부갓네살의 궁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지, 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뭐죠? 이렇게 넓이, 이 넓이가, 그러니까 저 해자,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는 저 해자가 넓이가 평균 25m에서 30m. 그리고 이 성곽, 그러니까 성 위에 있는 성곽에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무기들을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 위에서 마차가 4마리가 끄는 말이 바퀴 달리는 이 마차를 병사들을 태우고 힘있게 막 달릴 수 있는 넓이라는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 성의 규모는, 그리고 저 성의 건축물, 저 성의 하늘 정원은 어떻게 사람이 이 사막 한가운데 강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물에 들어갔던 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주변에서 구할 수가 없는 돌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4장 4절 한번 가보시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어떻게 해요?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요? 평강할 때. 참고로 이 다니엘 1장부터 4장 오늘까지 했는데 이 글은 전부 다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 근데 아람어로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끝마치고 쉼을 누릴 때 쓰는 단어예요. 뭔가를 완공하고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쉼을 누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람말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왕궁, 이 해자, 이 거대한 바벨론의 그 영화, 이 바벨론의 성이 완성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이 꿈을 꾼 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568년입니다. 568년. 이 56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학자들에게서 이것이 계산이 된 거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지중해에 떠 있는 섬들까지도 다 정복했어요. 남쪽으로는 오늘날 사우디 지역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유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지경까지 전부 다 정복했어요. 전부 다 바벨론의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오직 마지막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던 대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와 3번에 걸친 3차 대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3번째 싸움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대승을 거둬요. 대승. 그때 그 대승을 거두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편히 쉴 때, 그때가 연도가 언제냐? BC 568년. 그래서 이때 그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 놓으세요. 53세. 53세. 그러니까 3장으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예요. 53세.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는 얼마나 됐느냐? 6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60대 중반. 자, 어쨌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4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 4장의 꿈, 이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보겠지만 오늘 마무리해야 돼요. 이거를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 마무리할 텐데, 이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듣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 정신병에 시달린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어쨌든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지 6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60대 중반으로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죽어요. 그때 꾼 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때 다니엘은 50이 막 넘어가서 53세 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53세, 느부갓네살 왕은 60대 중반. 이 꿈을 꾸고 6년 후에 느부갓네살 죽어요. 자, 그거를 기억에 두시고 이 스토리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보죠. 이 4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정복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 족속까지 정복했겠어요? 예? 당시에 블레셋, 유대, 모압, 암몬, 전부 다 정복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그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조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화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참 기가 막히죠.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 불신자잖아요. 두라평야에 신상을 세워놓고 절 안 하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왕이잖아요. 아니 지금도 이 사람 지금 이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그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정복한 그런 그 파워,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전하 외에 감히 누가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왕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왕이 2절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누가요?
하나님이 야, 이 사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천하에 바벨론에, 그러니까 온 세계를 정복한 그 거대한 대제국에, 예?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또 놀라운 일, 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야, 아니 이 이방인의 왕이, 그것도 저 우상 숭배자가, 아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 모두가 좀 알게 하려고 그래. 왕이 짐이 오늘 전국에 조서를 내리노라. 짐이 하는 말을 그대들이 다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참 놀랍죠.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 말하려고 하는 스토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이렇게 말하네요. 난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절, 한 꿈 동그라미 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며, 두려움을 주는 꿈, 두려움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니까 한 꿈이 굉장히 두려운 꿈인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꿈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 우리 성경 번민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꿈, 두려워하는 마음,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리고 번민.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모두가, 그대들 모두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이거 알기를 원하는데, 나 이 얘기가 지금 한 꿈이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그리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고, 그리고 아주 큰 고민이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이제 거기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한번 좀 해석해 봐 달라고.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제서야 2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이죠, 그죠? 35년 전, 저 18살에 아주 새파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자기가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그 팔은 은이요 했던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사실은요 이 다니엘이 그때 이후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왕 밑에서 책사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 8절 끝에,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오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를 들려주다. 10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이제 18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 해준 거예요, 꿈 얘기. 그랬더니 19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꿈을 통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꿈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세상에 땅의 한 중앙에 아주 막 넓은 땅의 한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어디에서 봐도 그 나무가 다 보여. 얼마나 나무가 높은지. 그래가지고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높이가 높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져. 아마 막 밑둥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굵어졌나 봐요. 예. 요즘 제 허리가 막 굵어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굵어졌어요. 굵어졌는데 그런데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그 나무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 주변에 짐승들도 모여들고 새들도 모여들고 뭐 그 잎사귀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탐스러운 나무예요. 근데 갑자기 꿈을 계속 꾸는데 거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또 보는데 꿈에 계속 보는데 뭐냐 하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나무를 베라.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어라. 그 열매를 해쳐라. 그리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라. 새들도 다 쫓아내라. 뭐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무 잘라버려. 막 열매를 그냥 다 털어버려. 잎사귀도 다 털어버려. 짐승들 모여들었던 짐 다 쫓아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 밑줄 그으세요. 쇠와 노줄로. 이 쇠와 노줄로 동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 이게 고대 바벨론의 문헌에서 발견됐어요. 뭐 할 때 이렇게 하냐면 정신병자를 다룰 때 쇠나 노줄로 그 사람을 묶어 놓는 습관이 있었어, 바벨론에. 예? 그래서 그 나무를,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를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 7대 밑줄 긋고 옆에다 표시하세요. 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만 있다고 믿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봄과 가을은 바벨론에도 있어요. 근데 아주 지극히 짧아요. 근데 그 기간은 그냥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2계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있는 때는 2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여름과 겨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이 목회 사역자들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때, 2때, 그리고 3때, 반 때. 이거 어디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3년 반. 3년 반. 그러니까 7대. 이게 뭐냐 하면 7대. 이게 뭐냐 하면 그
7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까먹었어요. 뭐지? 7대. 네, 3년 반을 의미해요. 3년 반. 네. 3년 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을 꿨구나. 3년 반 동안 짐승의 그 모양을 하고 짐승처럼 쇠와 그 놋줄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이 꿈의 해석.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9절부터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고민에 빠졌어. 그래도 이방인의 왕이지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인데 이 왕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기 그 19절 끝에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이 나무가 곧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 끝에 미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왕이 보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리고 그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목소리를 7대를 지나게 해라. 실제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꿈을 꾼 지 1년 만에 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28절부터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31절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어. 느부갓네살아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그 이제 정신 병원을 이렇게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클리니칸 라이칸트로퍼, 클리니칸 라이칸트로피, 트로피, 이런 말. 클리니칸 라이칸트로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정신병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뭐냐 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가 됐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 있다네요. 나는 지금 강아지가 됐어. 그럼 깽깽깽깽. 아니 진짜 실제로 여러분 웃지 마시고 진짜 그런 정신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짐승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그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이런 병들이 종종 발견됐나 봐요. 그런 병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쇠줄과 놋줄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밖에다가 묶어놨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병이 걸리면.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25절 보세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야, 당신이 이렇게 소처럼 짐승처럼 밖에 맺어 있고 이슬을 막고 그렇게 한 후에야 왕이 비로소 내 권세, 내 이 어마어마한 정복지, 이 어마어마한 영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는 이 모든 왕권, 이게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당신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여기 지금 25절 끝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아시리이다. 그리고 26절 보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꿈을 해몽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12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나고 왕이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늘 정원이 있는 바벨론 성에 지붕 위를, 성곽 위를 이렇게 뒷짐을 짓고 흐뭇하게, 야, 이게 다 내 거야 하면서 거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쏙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신병에 걸렸어요. 3년 반 동안 짐승처럼 흉내를 내며 살아요. 그의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의 손톱은 독수리 손톱같이 되고, 어떻게 됐나?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고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굴복하고 왕이여 최고입니다, 왕이여 당신뿐입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막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고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얼마 동안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 기한이 찼어요. 그 정하신 기한이 찼어요. 3년 반이 찼어요. 7대가 지났다고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어디를 우러러보게 되었을까요? 늘 저 밑을 쳐다보고 막 군림하고 명령하고 고함을 치고 사람을 부리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모든 하늘 위에 그 주님이 계시는구나, 높이 들리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총명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내용을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글이 바로 이 4장이라고요. 끝.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게 개괄적인 스토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 다니엘이 한 해석,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따로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따로 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고 내 지혜가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아무리 교만하고, 느부갓네살 왕만큼 교만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만큼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오세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왕이여 이 왕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에 미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그의 막 권력, 그의 그 능력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시작하는 처음에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야 당연히 알죠. 우리야 당연히 믿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한테 예배하려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지금 TV 앞에,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알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몰랐어요. 아니, 억지로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죠. 24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 한 것이? 명령하신 것이, 명령에 동그라미 치세요.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내 주 왕에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답이 나와요. 4장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높으신 분일수록 말씀으로 끝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하수구 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높을수록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높을수록 느부갓네살, 네가 나무인데 베어져라. 그럼 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66권의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면 사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왕이여, 이는 명령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떨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일하시는 방법, 명령이에요. 명령.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오늘 다니엘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이 엄청난 권력 앞에도, 여러분, 도대체 세상 권력이 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가 문 닫아라, 문 열어라, 도대체 뭔데 그들이 명령하냐고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나 우리 주변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잠시 예배를 멈추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오직 명령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부가,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명령권자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다니엘 4장, 꿈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말자고요. 천지의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그의 정신을 빼앗기도 하시고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짐승처럼 만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건강 주신 거 도대체 누가 하신 거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날을 더 살시든 간에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만이라도 이 지금 현 시대에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명령권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 입구에 작은 복도가 있어요. 여러 기도실이 쭉 있고 작은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 앞에 기도 순서들을 쭉 적어놨어.
제가 그거를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담당자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당번을 정해서 한 사람이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정부의 공권력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의 명령권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말에 전부 다 따라주셨어. 그리고 지금 기도 당번을 정했어.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 밑줄 그어놔 보세요. 그분은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명령권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넉넉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25절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왕이 그렇게 막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먹고 소처럼 음매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도 한번 가보세요. 32절 중간입니다.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로 알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에 반복되는 강조에 우리 주의 목회자들 다 신학교에서 이거 배웠죠.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복하면 강조형이라고요. 반복하면. 그런데 이 4장에서 계속 반복해요. 계속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4번 5번 찾은 것만 해도 5번이에요 5번 지극히 높으신 분, 명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여러분 개인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을 목숨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 목숨도 이젠 끝났어,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 이 4장이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두 번째 교훈. 여러분 이제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견고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회복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본분이에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아, 그렇구나. 인류의 역사도 내 개인의 생명도 나의 모든 지혜도.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느부갓네살아,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하고 네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네가 회복되리라. 여러분, 만약 이 민족의 5만 교회, 이 민족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저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부터 저 시골에 있는 아낙네까지, 그렇구나, 지금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틀림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금 무릎 꿇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후에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느 때에 회복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깨달아질 때 비로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깨달은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후에야 이 모든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다니엘 4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힘있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집에서도 아멘. 아멘.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세 번째 교훈 27절입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이건 다니엘의 권면입니다. 왕이여, 제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왕이여, 그러니까 제가 아뢰는 것을 잘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왕이여,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실제로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전하, 소신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이 아뢰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통촉하옵소서.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통촉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 하면,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이게 지금 왕이 죄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뭐냐, 왕이여, 왕이 이제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 왕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저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심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왕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씻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27절 공의. 또 가난한 자, 즉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부리는 직장에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왕이여, 왕의 죄가 사여지리이다. 여러분, 공의는 뭐냐 하면 옳은 행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공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는 게 공의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영적으로도 위기요, 민족적으로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공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빈민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어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신 구제헌금, 우기식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 유가족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정말 적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복지위원장 이렇게 몇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달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민족의 이웃들,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에 노출됐다가 오랜만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덥석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든 자, 마음 상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세요. 이게 바로 옳은 일이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죄를 사실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해목해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다니엘 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천지에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